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신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이 44번째 요한복음 강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셨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을 하고 지금 강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빛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된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빛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빛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이 빛이니까 그냥 빛인 것을 믿고 빛답게 살아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전체는요 같은 내용이에요. 빛에 속하였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 근데 너희는 위에 속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4절에 보니까 그인 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수해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였고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하였다. 위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믿는 것이 아니죠.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언영 중에 이렇게 말씀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귀하고 좋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 뜻대로만 사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도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 뜻대로 내가 뭐 하기. 그 말은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이런 걸 다 부인하고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포기했다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한 회사에 사장이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주인이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지고 모든 일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책임지고 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주인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부진하는 거. 이게 말로는 참 쉽고 아멘 하는데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매일 여러분들 싸워야 될 문제가 이 문제예요.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언제 자기가 기어 올라올지 몰라요. 마귀가 개 틈탑니다. 끊임없이 틈타.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내가 한 줄로 안다고. 내가 뭔가 해낸 줄로 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들의 계획이고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겨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빛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죠.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알았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날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생각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왜? 우리가 영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생각을 계속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 날마다 자기가 싸워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라고 하는 걸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대로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영의 생각만 계속하겠다.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걸 이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이게 말씀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 갈 때에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제일 먼저 자동차에 앉으면은 내비를 켜지요. 내비를 딱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청와대를 딱 칩니다. 그러면 이제 몇 킬로 남았고 몇 시간 남았고 뜨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동을 걸고 출발해야 될 거예요. 야, 청와대가 야 30km 남았대. 시간 50분 걸린대.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켰다 이 말이야. 알았다는 말이야. 하나님 뜻이 뭔가를 이제 알았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조금 알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구약의 120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가 1206페이지에 있습니다. 36장을 이래 펴면은, 에스겔서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노라. 그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36장에 완전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36장 전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도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마른 뼈 같은 거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의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36장 전체가요, 희망에 차 있고 복에 충만한 장이 36장이라고. 이게 너희 주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26절 같은 데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더라. 그 조건을 우리가 한번 오늘 꼭 생각해야 된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묻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자, 조건이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신다. 옛날에 그 서영춘 씨 살아있을 때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다. 이분이 그 옛날에 잘했던 말이 뭡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코프 없으면 못 마십니다. 옛날에 그 어릴 때도 많이 부르고 다녔는데, 사이다가 있어도 코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대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언을 하셨다고.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37절입니다.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래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단서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내내 주셨어요. 그래도. 자, 축복의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요? 구하여야 받는다. 그게 조건이에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엄마 차비 요 한마디만 하면 엄마가 차비를 주잖아요. 받아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이야기 하기 싫고 귀찮아서 그냥 옷 입고 나갔어요. 집을. 버스 정류소에 갔어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야죠. 그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엄마 차비 이렇게 하면은 준다니까요. 왜? 엄마가 차비를 가지고 있거든. 주려고. 내가 차비 줄게 하고 다 했는데 엄마 차비 요거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정류소에 가면은 차비가 없으면 걸어가야죠. 그와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복 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구하여야 받고 누린다 그 말입니다. 자취상을 아무리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앉아서 먹어야 배가 부르죠. 그게 조건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자기가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고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푸네마라고 하는 이 성령이 신약의 전체의 그 내용이 성령이에요, 그냥. 근데 스피리트라고 하는 이 그 성령인데 요한복음에만 14장, 15장, 16절에만 이 성령을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하셨나 하면은요, 보혜사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만 성경의 전체 중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 여기에만 보혜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뭔가? 성령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 합성어예요. 설명을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이라고 해요. 옆에. 바로 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케토스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뜻은 성령이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 성령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 옆에서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 헷갈리면 안 돼요. 도와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끌고 강제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강제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옆에서 속삭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일 때에 도와주세요. 깨달았단 말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깨달았어.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한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아까 본문의 말씀을 쭉 우리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빛이구나. 죄인이 아니구나.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전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깨달아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내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만 지나면 없어요. 그러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물론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허락하셨잖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좀 의미 있게 살아보자는데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 몫이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요 세상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요. 술, 담배 못 끊어요.
도박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나쁜 습관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손가락을 도박하는 사람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합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요? 너다지 막 시간마다 내가 살아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속여서 그냥 올라오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그죠? 자기가 죽었으면 남 이야기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살아있으니까 TV 보면서도 자꾸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계속 끊임없이 판단 비판하잖아요.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거 죽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나 부인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면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화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어떤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끝까지 징징대면서 막 계속씩 이야기하라는 이야기. 오늘도 막 징징대고 내일 또 아버지 하고 계속해서 그냥 막 주실 때까지 징징대고 한 그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것이 있는데 그걸 네게 주겠다. 야,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 예? 근데 우리는 안 부르짖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부르짖으라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확 나요. 우리 그 부산에 그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김창희 목사님이 옛날에 피난 오셔가지고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90%가 다 평양분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이북에서 오신 분들 참.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 아침 대회 때 강대상에 서면은 하나님 아바디 이렇게 맨날 기도하셔서 저는 아바디가 표준말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하도 아바디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 드시는 게 뭡니까? 냉면 그 메밀로 하셔가지고. 근데 참 희한한 게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은요 절대 물냉면을 안 드세요. 그분들은 산이라 메밀이 없대요. 그래서 감자로 만든 전분으로 만든 아주 가는 질긴 그 비빔으로 만들어서 드신다고. 함경도 분들은 절대 물냉면 안 드시고요. 평양 분들은 절대 비빔냉면 안 드세요. 이야, 우리 경상도 전라도보다 더 심해요. 지역 검증이 엄청납니다, 그분들. 근데 그 평양냉면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아직도 제가 상호 이름이 안 잊어버리는데 UI라고. 이름도 신박하잖아요. UI 해가지고 그때 그 누나들인가 봐. 아주 이쁜 누나들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요. 그걸 가게를 차렸는데 엄청나게 깨끗하고 비싼 집이었어요. 근데 냉면을 팔아. 냉면을 파는데
희한하게요. 메밀냉면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함경도 그 비빔냉면 면 질긴 거 있잖아요. 그 면에다가 육수는 평양식으로 탁. 요새 우리 냉면 갈비집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 그거 나왔어요. 근데 면은 훨씬 그 맛있거든요. 쫄깃한 게. 육수는 또 평양 육수에다. 이걸 다 팔아. 야, 너무 신세계고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너무 비싸니까 엄마가 뭐 매일 사줄 수가 있나요? 근데 한 번씩 가다가 그게 생각이 막 나. 그럼 생각이 나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줘도 눈에도 안 들어와 이게. 먹기가 싫어. 그래 안 먹어. 왜 안 먹냐? 그러면 엄마 냉면. 그럼 지난주에도 먹었잖아. 아 그래도 냉면 안 사주시죠. 그 밥을 안 먹어. 그냥 징징대 계속 징징대고 막 냉면 이렇게 계속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못 이기셔요. 저를 못 이기신다. 그럼 데려가서 냉면을 사주세요. 징징대면은 우리 엄마가 주는구나. 내가 그때 머리에 생각이 그래서 계속 엄마 주실 때까지 징징대었잖아. 그러면 받았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 부르짖으라고.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징징대시라고. 이거 주세요. 아버지 여기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계속 하시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판과 같아요. 방향 제시하는 거죠. 야,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말씀이라고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 내비게이션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는 뭐죠? 동력이라고, 동력. 움직이는 거라고요.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게. 자라게 만드는 거. 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목표가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어디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 내가 방향을 잡고 정확하게 대상과 더불어 싸우고 그렇게 하겠다. 예? 어물쩡 저물쩡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향을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은 뭐 50년 100년을 했는데 말씀을 너무 몰라요. 뭐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지를 제가 참 의문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자꾸 오시면 말씀으로 자꾸 오시면 그럴 때 그걸 쑥 빠진다.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목표를 은혜 가운데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움직여야죠. 매일매일 성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자리 걸으며 맨날 50년 돼도 그 자리고 100년이 돼도 맨날 그 다음번에 그 밥이고 이야기를 해보면 진전이 없어요. 옛날 30년 전에 만났던 장로님들 만나보면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요새 그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TV 같은 거 집에서 요새 마음대로 보잖아요. 보면은 그 장단점이 많은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하면서 야 아무개 목사가 참 설교 잘하더라. 마음에 팍 와닿더라. 아주 쌈박하게 설교하더만 야 은혜 받아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니면 TV를 보면서 목사님들 설교 듣고 야, 참 은혜 받았어. 야, 참 잘해 설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걸로 끝이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듣기만 계속 듣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이야기만 다 들으면 그 사람은요 머리만 커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계속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좀 안다고. 아주 위험해요. 모르는 것보다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성화되고 자랍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빛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안다고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빛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사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아직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세요, 지금. 다 차려놓고 하나님 나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매일매일 야 제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야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얼른 줄 건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신다니까.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알지요? 매일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매일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얼른 주세요. 물론 어떨 때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도 약속을 하셨는데 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를 여러분 줄을 치놓고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뉴스를 듣다가 경기도 제주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를 탁 떠올리시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경기도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오늘 본문에 그래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듣게 하셨사오니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들 이제 힘을 주시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